나무아미다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역수설법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무량수경석을 강의했는데요. 그거는 좀 단편이라서 한 번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법문 역수설법 이것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역수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예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뒤의 복을 빌기 위해서 미리 불사를 닦는 것을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 또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마도 이 법연상인께서 어디 초청을 받아서 법회를 하는 도중에 하신 법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췌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분과도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역수설법을 분과를 해놓은 이게 분과도거든요. 총 6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관경대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경대의고요. 마지막에 보면 무량수경대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문도 사실 이 삼부경대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경대의 그 다음에 연불왕생을 밝힘, 그 다음에 명호의 공덕을 찬탄함, 보는 연불을 밝힘, 이 3과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불왕생, 그 다음에 명호의 공덕, 그 다음에 보는 연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는 연불로 이렇게 규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이 3과가 더 들어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먼저 관경대의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섭취연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교상응, 세 번째가 임종내영. 이 섭취연불은 말 그대로 연불을 섭취한다, 연불행자를 섭취한다, 이런 뜻이고요. 기교상응이라는 것은 근기와 교법이 상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임종시 내영을 오신다, 이것은 알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미타경대의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수설법. 이 법문도요, 대정장 제83권 13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란 진불의 섭취를 말한다. 더욱이 화불의 섭취도 있으니 이른바 36만억 화불이 각각 진불과 함께 시방세계의 연불중생을 섭취하는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발췌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광경의 대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다 아시다시피 이 광명변조, 이것은 제9관이죠. 진신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한다. 예, 이 경문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불은 보신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란, 누가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하느냐, 주로 진불의 섭취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불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이 화불의 섭취도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36만억 화불,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36만억 화불은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무량수경 상권, 상권에서 마지막 경문에 36만억 화불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연꽃이 세계에 가득히 피어 있는데 보배 꽃송이마다 100천억 개의 꽃잎이 있고 그 꽃잎의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푸른 연꽃에서는 푸른빛이 나고 흰 연꽃에서는 흰빛이 나며 검은 연꽃에서는 검은빛이 나고 노란 연꽃에서는 노란빛이 나며 붉은 연꽃에서는 붉은빛이 나고 자주색 연꽃에서는 자주빛이 나는데 화려하고 찬란하기가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같느니라. 그리고 하나하나의 꽃잎마다 36 백천억의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36 백천억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마 금색이고 그 상호는 특별히 수승하느니라. 한 분 한 분의 모든 부처님들은 100,000가지 광명을 비추시어 널리 시방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은 각각 한량없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 안에 편안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문이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린 이 무량수경은요, 이 한부광 스님이 번역하신 그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 상권 마지막 경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36 백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36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건 뭐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이 36 백천억 이 화불은 전부 다 극락세계에 있는 연꽃에서, 연꽃의 광명에서 이 변화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은 가히 무량무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극락세계에는 한량없는 이런 법의 연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36 백천억 광명을 놓고 또 하나하나의 광명마다 36 백천억 부처님이 거기서 모습을 나투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36만억 화불도 이 진불과 함께 시방세계의 연불 중생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경문에서는 시방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36만억 화불들이 시방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신다. 시방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 시방세계의 중생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극락세계에서 이 오신 이 부처님들이 미묘한 법을 설하신다고 했는데 그 미묘한 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묘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량 없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 안에 편안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경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머물게 하느냐, 바로 광명으로 연불 중생을 섭취불사하는 거예요. 섭취불사하는 이익은 그런 중생들이 반드시 왕생해서 성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도리 안에 편안히 머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재종은 요즘 시대에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법은 심오한데 근기가 얕고, 교법은 넓은데 근기는 좁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곡조가 고상하여 따라 부르는 사람이 적고 또 작은 그릇에 큰 물건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재종이라는 것은요, 중국 불교에 보면 대승 불교에 8대 종파가 있거든요. 이 정토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종파들을 재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자는 모든 여러 그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정토종을 제외하고는 선종을 포함해서 다 재종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정토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종파들은 요즘 시대의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면요, 반드시 근기와 교법이 상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재종의 가르침들도 전부 다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종파불교는 중국에 와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불교의 특색이다. 물론 중국 불교의 특색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건너온 경전,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인도의 그런 위대하신 그 보살님들, 논사들,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파는요, 전부 다 이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뭐 자기 스스로 무슨 종파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외해야죠. 요즘에 무슨 미륵종이니 어쩌니 무슨 종이니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런 종파들은 이 역사적인 검증을 거친 그런 종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재종은 중국 당송, 그 이전에 이미 당송 시대까지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토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파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토종을 제외한 이 나머지 종파들은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기와 교법이 상응해야 우리가 빠르게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와 교법이 어긋난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법은 심오한데 근기가 얕고, 또 교법은 넓은데 근기는 좁기 때문이다. 뭐 근기가 얕다, 또 근기가 좁다, 이 표현법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근기에 이런 요즘 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도문의 교법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 전문적인 교리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수행은 뭐 차치하고 이 교리 공부만 하는데도 평생 노력해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는요, 경전도 많고 그 가르침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뭐 기독교는 신약, 구약, 많아봐도 2권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이 종교들도 대부분 1권, 2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심오합니다. 왜 심오하느냐? 진리에 대한 설명은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중생이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당신이 보신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중생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 현대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고차원에 있는 생명체가 낮은 차원에 있는 이 생명체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10개 가운데 맨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이 개미들한테 인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과학 지식을 설명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개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문의 이런 가르침들은요, 우리 범부들의 이런 상식과 경험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심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깨달으신 분이라면 심오한 게 하나도 없죠. 왜? 자기 집안일을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조해능대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한 번도 못 본 경전을 누가 읽어만 주면 그 경에서는 무엇을 설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깨닫고 나니까 다 자기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집안일을 얘기하는데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까? 누가 물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자기 집안일, 남의 집안일은 몰라도 자기 집안일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문은 부처님의 그 경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심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필경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방편을 통해서 진실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문의 교법은 심오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수준이 낮죠. 그리고 교법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0법계를 다루는데 그게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근기가 너무 좁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곡조가 고상하여 따라 부르는 사람이 적고, 절에서 예불을 하잖아요. 새벽에 이제 예불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예불을 하는 그 스님이 그 운을 너무 높이 떼면요, 뒤에서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따라서 연불을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혼자서 연불하게 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노래는 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따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릇에다가 큰 물건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작은 그릇에다가 어떻게 큰 물건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사하는데 사용하는 그 그릇에다가 산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 깊이가 100m가 됩니다. 근데 그 두레박줄 길이가 10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떻게 물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현상은요, 말법 시대에 이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말법 시대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이 재종을 닦아서는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성취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밀교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글을 보게 되면 마치 이제 굉장히 깊은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선정 속에서 무엇도 알고 무슨 신통력도 나오는 것 같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그 수행의 성취와는 아직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익대사님 그리고 지자대사님을 예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익대사님 같은 경우에 25세 이미 선에서 말하는 확철대오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일생 동안에 가행정진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근데 임종할 때 어느 경지까지 도달하셨냐고 제자들이 그렇게 여쭈니까 나는 그냥 명자위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천태에서 말하는 육즉불인데요. 명자즉불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붙여라는 거예요. 확철대오를 했지만 불성은 깨달았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성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불성과 우익대사님이 깨달은 불성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명자즉위 사람들은요, 아직 3계내의 견사번뇌조차도 조복조차 못했습니다. 조복도 못했는데 하물며 그 번뇌를 끊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력수행이. 3계내 견사번뇌도 조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3계를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익대사님은 정토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정토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셨습니다. 정기에 보면요, 우익대사님도 숙세의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7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면서 남아미탑을 연불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이런 득도한 스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깨달은 그 견성을 한 그 공부, 가행정진한 그 공부가 그 통증 앞에서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극락왕생하겠다. 부처님께서 접인해달라고 그렇게 발언하면서 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종 수행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직 이 정토종의 법문만이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닦는 자는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응하지 않는 저 교법에 몸과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마땅히 상응하는 이 법문에만 귀의하여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이 정토종만이 근기와 교법이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응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정토 이 교법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얕고 그리고 또 좁냐, 교법 자체가 이렇게 얕고 그 다음에 협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토 법문은요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히 광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근기는 우리의 근기는 여전히 얕고 여전히 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근기와 교법이 상응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정토 수행은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력에 승탁하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열애의 지혜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으니 이승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홀로 분명히 아신다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토교법은요 이 십지보살도 다 모릅니다. 오직 부처와 부처님만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법은 당연히 심오하고 당연히 광대하겠죠. 그러나 이 정토교법은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력에 승탁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가 어떻든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 앞서 열의 지혜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광대해도 당신의 이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신심으로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의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해도 우리는 신심으로 신심내어 믿고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은 근기를 간택하지 않습니다. 성도문에서는 상상 근기가 돼야만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걸 따지지 않아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무슨 원리로 날고 뭐 공기, 그런 역학,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비행기 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알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도문은 자력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왜? 성도문에서는 스스로 비행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부품 하나하나 본인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력과 타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재종과 이 정토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력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는 저런 교법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뻔히 우리가 성취 못하는 거 알면서 저 법이 수승하다. 저 법은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다. 저 법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토에 대해서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극락왕생한다 이 생각을 하니 그래도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생들의 안목이 그만큼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법만 이제 추구하는 거거든요. 설사 요즘 여러 가지 명상법들도 많잖아요. 그런 명상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해탈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명상법, 그런 법들은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외도 수행입니다. 그것을 해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요. 내가 금생에는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몸도 건강하고. 그럼 다음 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를 안 합니까? 그럼 다음 생에 또 받게 될 고통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생생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벗어날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더 살려고,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으면요, 먼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죠. 불이 크든 작든.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불이 큰 불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불을 끄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큰 불이라면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방대원도 아니고 소방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현명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남들이 이 사바세계에 애착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집이 불이 났는데 다들 그 집안에 더 머물려고 합니다.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자, 불이 났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하는데도 그 사람들 꼼짝도 안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 집이 다 타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랑 여기서 좀 더 놀자. 세세생생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화택에서 벗어날 생각은 했지만 우리의 근기와 상응하는 교법을 만나지 못했던가, 아니면 교법은 만났는데 여법하게 수행을 못했던가, 이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법과 근기가 상응하는 이 정토종 법문을 만난 이상은요, 다른 교법에다가 이 몸과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이 법문에만 귀의해서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연사님께서도 속히 벗어나야 된다. 속히란 말 항상 쓰시잖아요. 천천히 벗어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속히 벗어나야 된다. 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고통이 이 몸을 핍박하여 반드시 경계, 자체, 당생 등 세 가지 애착심이 생겨난다. 이때 아미타 여러께서 큰 광명을 놓으며 행자 앞에 놔두시는데 행자가 이 미증요의 일을 본 이상 전심으로 귀의하고 공경하며 다른 생각이 없게 된다. 예,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근기와 교법이 상응함입니다. 앞에 섭취연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섭취연불은 짧은 이 단락이 섭취연불이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생각이 없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교상응, 근기와 교법이 상응함,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임종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연불하는 행자가요, 연불하는 행자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문을 닦아서 정말로 증량이 있는 사람, 증득을 하신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거의 모든 수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고통이 이 몸을 핍박한다. 사대가 분리되는 그런 이제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자체에, 당생에 등 세 가지 애착심이 생겨난다. 경계, 자체, 당생은 예전에 공부할 때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는요, 경계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납니다. 이 경계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재산에 대한 그런 미련, 애착, 또는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어 있으니까 평생 본인이 읽어놨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이제 다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대한 애착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잃을 수밖에 없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체에 대한 애착심이 자체라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나요. 이 몸 하나는 죽기 싫다.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본인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생애라고 생겨나요. 이것은요, 평생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임종할 때가 되면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경계 자체를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생애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런 애착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미타 여러께서 큰 광명을 놓으며 행자 앞에 놔두시는데 행자가 이 미증요의 일을 본 이상 전심으로 귀의하고 공경하며 다른 생각이 없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불행자에 한해서겠죠. 이 광명을 놓으면 행자 앞에 놔두는데, 행자가 이 미증유의 일, 평생 우리가 연불을 했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한 번도 칭견 못했습니다. 미증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칭견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연불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부처님을 직접 칭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종할 때가 되면요, 누구나 연불행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칭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칭견한 이상, 그러니까 전심으로 귀의하고 공경하며 다른 생각이 없게 됩니다. 다른 생각이 없게 된다는 것은 정념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경전에서 일체 공포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모든 이런 고통들이 다 사라져서 경계 자체, 당생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광명의 섭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부처님의 자비가 행자를 보호해 주시는 까닭에 망념이 호련히 멈추고 정념을 얻게 되고 고요해지게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처님의 자비가 행자를 보호해 주시는 까닭에, 부처님의 자비가 뭡니까? 바로 광명의 섭취입니다. 광명의 섭취가 바로 행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망념이 호련히 멈추고 정념을 얻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할 게 있네요. 광명의 섭취는요, 섭취연불이라고 했죠. 아까 도표에서 연불 중생을 섭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기교 상응, 근기와 교법이 상응하면 이 법문에만 귀하여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임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불행자는요, 이런 세 가지 경계가 나타나서, 애착심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제 망념이 생기거든. 이게 다 망념이잖아요. 연불행자라 해서 이런 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이 세 가지 이 애착심 때문에 바로 이제 윤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불행자들은 이런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념을 얻게 되고 연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념이 호련히 멈추고 정념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왕생 사례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 물고기들이 목숨빚을 받으러 오니 부처님의 광명이 모두 접인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왕화라는 이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은 양씨고요. 이름은 왕화라고 하네요. 이 거사님이 2019년 4월 10일 오전 7시 51분에 병원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향년 91세. 그래서 이 시신은 지하실로 이제 옮겨서 이제 존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요, 본인과 가족들이 다 불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딸 한 분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토종 스님, 여기 정인 스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인 스님,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그게 어디죠? 우리 연불법회 할 때도 오신 스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만의 그 어린애가 극락세계 갔다가 이 정인 스님의 연꽃이 석정인이라고 적혀 있는 연꽃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연꽃이 그렇게 엄청 잘 크다라고 합니다. 이 스님의 연꽃이 그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연우님들을 이제 거느리고 존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때 존염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실, 이게 왕생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는 병원에 이런 왕생실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의 기도실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존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인 스님은 또 여러 차례 이 망자를 향해서 이제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염이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이 존염에 참석했던 이 저자분이 이분도 좀 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나 봐요. 투명한 영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영혼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체가 이 시신에서 나와서 위로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번 걸었는데 자기 시신은 이제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니까 자기 그 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수많은 이 물고기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그 영혼체를 막 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가가 두 손으로 막 그런 그 물고기들을 막 쫓으려고 막 두 손을 이렇게 흔들어 대지만 이 물고기들이 꽉 물고 놓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부라는 소리 가운데, 연부라는 도중에 이 저자분이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저 허공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영가분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왜냐하면 이분은 불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이제 몸을 부처님 쪽으로 향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 미간에서 백호광이 있거든요.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서 이 영가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처음에 이제 좀 작은 빛이다가 점점 이제 빛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화하고 아주 이 편안한 이 광명이 이 영가와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휩싸고 있었답니다. 이 광명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이 영가 앞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그냥 영체만 있으니까 몸이 이제 위로 이제 솟아오르면서 연꽃 위에 딱 이제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떼들 있잖아요. 물고기 떼들도 이 부처님 광명의 섭취하에 각자 이 발밑에
각자 금색 연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고기들도 연꽃 위에 이렇게 이제 서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연가가 이 금색 연꽃에 이제 오른 다음에 이 몸이, 이 영혼체가 어두운 회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잿빛, 그런 색이었다고 합니다. 잿빛이면서 좀 투명한 그런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색 연꽃에 오른 다음에 이런 투명한 잿빛에서 금색 신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떼들도요, 그때는 형상이 똑같이 이렇게 투명한 이 잿빛이었는데, 이 금색 연화대에 오르고 나서 그 물방울이 이제 터질 때 푹푹 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이 물고기들이 전부 사람 몸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몸도 금색으로 된 사람 몸으로 이렇게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그 많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죠. 금색 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흑공으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흑공 속으로.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 노구사님이 이 물고기 떼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물고 놓아주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생겨난 거예요. 이 노구사님이 살아 생전에 어부였나? 그 생선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임종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염을 마친 다음에 정인 스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인 스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집 딸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구사님은 평생 연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생하기 2달 전부터 이 폐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거사님의 부인이 이제 남들한테 들은 거죠. 이 생선탕을 해서 이제 마시게 하면 이 폐 염증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이제 사서 아마 이제 잡아가지고 생선탕을 만들어가지고 노구사님이 이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임종할 때 이런 생선들이 노구사님의 원친 체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목숨 빚을 갚으려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 존임을 받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악도로 끌려갔겠죠. 뭐 다른 상황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악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인과응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분이 존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악도에 떨어질 이 운명이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에 이 정토 법문이 아니었다면 이분이 이 불교에 그 수많은 법문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이 닦을 수 있는 법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자녀들이 효순해 가지고 다른 경전 무슨 진언을 이렇게 지송해 가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장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장경을 독송해드리고 지장보살님 명호를 이렇게 칭념해서 설사 천상에 태어나게 해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육도 윤회하는 중생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 정토 법문을 만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 법문을 만났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 법문은 철저하게 타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력이 아니면 뭐가 타력입니까? 이분은 평생 연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님을 통해 가지고 조님 하니까 부처님은 오셨잖아요. 부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이 머뭇거리다가 부처님 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린 거죠. 왜냐하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물고기 떼들이 이 몸을 이렇게 물고 놓아주지를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몸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따뜻한 곳을 찾아가게 돼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속에서 어디를 가야 내 심신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부처님의 84,000 법문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수승한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칭찬 정토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자비롭게 보호해 주셔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목숨을 버리고 나면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래서 아미타경의 이역본입니다. 현장스님 번역본입니다. 자, 똑같은 그 경문에 대해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하신 이 아미타경을 볼게요.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니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게 같은 그 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대조에 보면 현장 스님은 좀 간략하게 번역을 했죠. 구마라집 스님은 약간 좀 더 상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크게 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봐야만이 구마라집 스님의 이 번역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와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념에 머물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 말씀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건 다르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한문으로는 네 글자인데 영심불란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누가? 부처님이 우리의 임종자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수행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비롭게 보호해 주셔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만이 구마라주 스님이 번역한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념에 머물게 한다. 그럼 구마라주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게 본인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임종 정념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임종 정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임종의 정념을 유지하고 그래야만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연불 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영접 때문에 임종 정념을 이 내용 때문에 임종 정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전수 연불만 하면요, 임종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임종 정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미타경에 대한 이 단락에 대한 해석을요, 정확하게 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 이 선도대사님, 이 계열 스님들이 아니면요,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미타경에 대한 해석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 순수정토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 함께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니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또 원인이 있어요. 왜 부처님은 이렇게 성중들과 함께 이 사람 앞에 놔두실까요? 왜? 이 사람은 하루에서 1회 동안 명호를 집지했기 때문에, 하루에서 1회 동안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간략한 설명인데, 사실은 선도대사님 해석을 보면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서 1번까지입니다. 한 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연불을 했기 때문에 임종할 때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함께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게 됩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놔두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도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광명으로 이 사람을 섭지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부터에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